사랑하는 하연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거짓말을 시도조차 하지 않겠지요. 들킬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하여 받게 될 비난과 입게 될 손해가 분명하다면 거짓을 말할 생각을 아예 품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인의 심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나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경각심이 있다면 감히 악한 일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는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더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뜻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숨는 것입니다. 감추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며 피조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속으실 거야. 내가 감추고 숨기면 하나님은 절대 아실 수 없으실 거야.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거룩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거룩하시사 죄악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징계를 당하는 자들을 위해 애도해 주는 이도,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당하는데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그들에게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주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가증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악을 씻음 받아야 하지요.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뉘우쳐 그 허락하시는 거룩과 의의 옷을 덧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레이더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가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감출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착각하며 결국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인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이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개의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아니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결국 심판을 당하는 길. 이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심판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뉘우치게 하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일터와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